디모데전서는 무슨 서신이라 그랬죠? 목회 서신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은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제일 나중에 쓴, 제일 뒤에 쓴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죽기 몇 달 전에 쓴 게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로마로 가기 직전에 그리스에서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을 왜 썼겠어요? 각 교회에 왜 목회 서신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서가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목회자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목회 서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는 보면 교회에 우리 이미 감독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집사들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며, 또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또 홀로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따로 뽑아서 홀로 되신 분들,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여전도사님 같이 신방전도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라는 것 등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목회에 대해서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때 승천하신 것까지 공부했어요. 새벽에 오신 분은 알 거예요.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많이 오셨는데 또 오늘 수요일 날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지 반동강이 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꾸준히 해야지. 최소한 한 달은 막 그냥 한 달이면 두세 달 매달려야지. 하려면 그래야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떠나가셨는데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누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갈 겁니까? 예?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시면서 아무 대책 안 세워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대책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의 대책이에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만들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만들으라 그랬죠? 예?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만든다 그랬어요? 교회를 만든다 그랬죠. 교회. 그 교회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은,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악한 권세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물론 마귀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지만 다 파괴시켜 놨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면서 그 어둠의 권세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장악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주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 그랬냐면은, 제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악한 권세를 깨트린 그 권능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가정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가정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다 쫓겨나가고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회, 이방에는 어둠의 권세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방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 악의 권세들이 쫓겨나갔죠. 쫓겨나간 증거가 뭐예요? 회심자가 생긴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수만 가지 귀신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은 뭘 만들어요? 반드시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만들고 자기는 거기 있지 않잖아요. 또 딴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금방 흩어지지. 그 교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세웠죠. 그죠? 그 리더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 리더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리더가 흔들리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했냐면은 바로 교회 리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리더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성경의 장로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지만, 오늘 사실 대부분의 말씀은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회자들. 자,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 땅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할 것이며,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그 목회자 어떻게 뽑을 것이며, 또 목회자와 동역하는 장로인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 뽑을 것이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목회자의 사례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오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교인들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잔뜩 듣고 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하고 또 교회도 말씀대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장로들이 누군가 도대체? 오늘날 장로님들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인가? 또 장로들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들이 나왔어요. 그죠? 3장이죠. 감독들을 뽑을 때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라. 그럼 감독은 뭐고 또 장로는 뭔가? 그럼 도대체 초대교회는 교회 조직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직분들이 이게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크게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감독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나와요.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권사는 없어요. 권사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어놨냐면은 여성들을 장로를 못되게 하려니까, 권사라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 교단은 여성 장로가 없잖아요. 통합 측은 있어요, 없어요? 통합 측은 있죠. 다른 교단은 거의 다 있어요. 여성 목사도 있고 여성 장로 있는데, 우리 교단 고신, 아주 보수, 극보수를 지향하는 몇 교단을 빼고는 나머지 교단이 다 있죠. 여성 장로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권사.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 장로님. 당연히 안 들어오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직분은 없어요. 세 가지 직분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다 써왔으니까 필요 없어. 부터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었죠. 로마에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 여러 번 공부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지만, 로마서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에베소 그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가는데 도저히 정말 그냥 갈 수 없이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려 거의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3년 동안 제일 길게 머무른 곳이죠.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제법 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또 교회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거기 지도자들인 장로들 오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만날 때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 디모데전서는 어디다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3년 동안 목회한 다음에 떠나면서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양들을 보살피고 이단들이 많은데 그 지도자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로란 장로. 장로들이라 말합니다. 장로들을 청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좀 오라 그랬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옵니다. 와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고 양떼들이 다 또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렵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책임을 맡긴 장로, 그러니까 장로는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장로들이, 일단 지금 교회 장로들은 잊어버리세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면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았어요?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는데 그 장로들한테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 장로들을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삼았다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교회를 감독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여기 장로들과 감독자는 다른 직책이에요? 같은 직책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 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특이한 표현을 해요. 이것도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강의를 했어요. 보통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와서 막 인간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한다는, 보살펴.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에요. 감독하고 보살펴요. 그러면서 이단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목양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서로 어긋맞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나가죠. 에베소 교회 그렇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나중에 또 갔다가 거기서 석방돼가지고, 그죠? 에베소에 왔다가 거기다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는 또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디모데전서 썼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이 납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그래 나도 또 하지 뭐. 10번은 들어야 생각이 나. 10번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 감독, 어떨 땐 감독이라 하고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감독이라 할 때는 꼭 단수를 써요. 디모데전서에서 3장의 단수야. 근데 여기 5장에서는 장로들 할 때는 여러 명을 나타내는 복수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독과 장로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장로들의 대표가 감독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감당하는 일의 어떤 그 펑션, 그 직능,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말은 하나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 교회를 이 담당하는 모든 장로님들을 다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감독자. 다 감독자예요. 장로들은 다 감독자예요. 교회를. 근데 이 감독은 무슨 어디 권위를 가지고 완장을 차고 일 잘하나 안 하나 보다 쫙 가는 이런 감독이 아닙니다. 어떤 감독이에요? 교회를 보살피고 양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해서
봉사하는 그런 감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독자. 그런 감독자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장로는 어느 정도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들었다고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장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헌법에 보면 장로가 35살부터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너무 젊어 내가 보기에. 근데 왜 권사는 또 45살이지? 이거 무슨 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원래는 어느 정도 그 사회 경륜이 있어야지. 요새 우리 정치도 뭐 40대 뭐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40대 기수로는 요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40대 기수 들고 나오고 그랬는데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저는 사회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이 사회가 다. 뭐 젊은 사람만 다 나면 오만방자해. 그래갖고 저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그거 르호보암처럼 젊은 애들만 데리고 하다가 다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지혜가 많은 솔로몬 아버지 때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적인 장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장로라는 게 원래가 유대 사회에서는 좀 나이가 있는 옛날에는 그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농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라는 직책을 줬는데 그 장로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감독이기 때문에 교회를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무슨 감리교회 감독과 같은 게 아닙니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읽고 디도서 읽으면서 감독은 뭐고 장로는 뭐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직책. 어느 정도 연세가 든 사람들 중에 뽑힌 직책을 말한다면 감독은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다. 감독. 같은 거다. 이게 같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디도서, 그레데 교회에 보낸 편지인 디도서에도 이게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디도서 1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쭉 나옵니다. 디모데전서하고 비슷한 직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읽었겠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에 누구를 세워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려고 너를 거기다 뒀다. 디도를 가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세워라. 복수죠. 그러니까 장로는 한 교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로들을 세우라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두는 게 사실은 할질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장로라고 안 그러고 감독은 이렇게 나오니까 장로와 감독이 어떻게 상호 교차적으로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라는 게 같은 말. 이해되셨죠? 맨 처음에 장로라 그랬다가 그걸 또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상호 교차적. 영어로 call terminusly. 저 어려운 단어인데 call terminus라 그래요. 상호 교차적으로. 상호 교차적으로 쓰여서 같은 직분이라는 거 아세요? 같은. 다시 한번 장로는 직책이라면 감독은 장로들이 감당하던 일, 감독하는 일, 교회를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바울은 각성에 있는 교회마다 교회를 지도할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임명했는데 장로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러 명의 장로들을 세웠다. 장로와 감독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책이다. 이제 그렇게 고까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갈 감독을 세울 것을 명하면서 감독의 자격이 또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장로들을 얘기하면서 그럼 장로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직책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본문에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책이다.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조금 다른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조금 다른 장로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설교하는 장로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초대교회의 이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를 감독하는 다수의 장로들이 있었고, 됐죠?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계시죠? 있었고,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들 중에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교회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는 누구예요, 지금? 담임 목사지, 담임 목사.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들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그 모습이 명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역할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미. 그러니까 다 지금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 직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막 만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침례교나 이런 데는 장로들이 없었죠. 근데 장로교를 보니까 이 당회가 있고 너무나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 운행이 되니까 요새는 침례교도 성결교도 다 장로가 있어요. 예? 장로교를 다 배운 거야. 원래는 장로교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죠. 예? 칼빈이 교회를 만들 때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회를 만들 때 성경에 입각해서 장로를 만든 거죠. 예? 목회자 한 사람이 저 가톨릭처럼 주교가 막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면 주교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같이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관리하는 어떤 이 대의 정치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교인의 대표들 중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신앙이 있고 기도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을 교회 대표로, 교인의 대표로 뽑아서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 일을 논의하도록 하는 아주 민주적인 제도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제도가. 자,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할 때 이게 중요하죠. 교회를 이해할 때. 자, 그럼 계속 공부를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게 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게 했습니다. 돌보게 했어요. 자, 이제 교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교회가 막 이런 교회 건물을 줘놓고 막 여기 막 몇백 명이 모이고 이런 교회는 아니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에베소 안에 교회가 큰 교회 하나로 있었는지 그런 게 두세 개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인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거나 사명을 받은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는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언제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는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누가 돌보고 신방은 누가 하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그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제 지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죠, 목회자. 예? 목회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지혜를 낸 게 뭐냐면은 다른 장로님들은 다 자기 직장이 있잖아요. 농사도 져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주중에는 다 나가. 예? 그럼 교회를 누가 일주일 동안 돌봐? 그럼 우리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A라는 장로님이 그 일을 좀 전담해 주세요. 그럼 그 양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 애들 데리고 뭐 먹고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헌금으로 내가지고 당신의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우리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데 이 군인들이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 가서 지키고 그러면 나라가 지켜지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업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번 돈 중에 세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인도 되고 경찰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안보와 치안을 지키게 하고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럼 이 교회 안에도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아마 생겨났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은혜 받다가 또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또 목회자는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막 여러 군데서 가르쳐 줬어요. 문제는 이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전담해서 목양하는 목사 장로의 사례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가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생겨야 안 생겨요?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이 문제가 생겨요. 또 목회자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이제 목사만이 아니라 이 장로님들도 해당이 돼요. 또 목사와 장로들, 다 옛날에 장로라 그랬으니까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오늘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온 우주, 이 광활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이 엄청난 신학 사상을 선포하는 큰 사상가인데 그 사람이 목회 서신에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자질구레한 문제일 수도 있는 작은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 서신을 보면 알죠. 과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그 과부들이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할 때는 그 사람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큰 사상을 연구한 사람은 이 조그만 문제 하기를 귀찮아해요. 그게 저였어요. 이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이 큰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짜잘한 문제 이거 맨날. 그러나 목회 서신을 공부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내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무 불만 없이 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서 조그만 갈등이라든가 불화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에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정 안에서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 가정의 이 식구들끼리 화합되고 이해되고 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조그만 갈등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제가 얘기하기는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목회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우리 이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와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는 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 말은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 말이죠. 목회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뭐의 두 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내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장 설교 시간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딴 생각 나고 그냥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지 하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자기는 그냥 계속 신앙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예요. 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목회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예?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목회자도. 자, 2배의 존경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존경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제 존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존경. 이 말은 헬라어로는 티메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했듯이. 그러나 일한 것에 대한 보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한 것에 대한 보수. 본문에서는 이 존경이라는 이 의미가 목회자들의 사례비예요. 사례비.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사례비, 보수입니다. 보수로 번역해야 돼요. 2배의 보수를 줘라. 그 말이에요. 2배의 보수를 줘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18절. 2배로 존경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일 시켜놓고 입에다 망 씌워놓으면 안 되죠. 먹여야지, 소를. 그 다음에 또 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목회자 일한 것에 대해 사례를 해라. 18절이 그거기 때문에 앞에 나온 존경은 그냥 마음으로 존경도 포함되지만 사례금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번역. 우리가 성경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사례금, 보수를 2배로 하라 그러면서 어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려고 그러느냐, 어찌 일하는 자에게 월급도 안 주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이 17절 18절이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 이 2배의 존경은 단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만이 아니라 그 존경을 그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례금을 2배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지침을 줬어요. 이 번역부터가 좀 시원찮게 해놔가지고 앞뒤가 안 맞잖아. 앞에 존경을 해도 뒤에는 일꾼이 삭슬 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쉬운 번역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 그 마음에서 존경해야 돼. 나 그냥 그래, 하나님이 일꾼은 삭슬 주라 그랬으니까 그래, 목사님 자 오늘 사례비요. 마음은 존경도 안 해. 자, 사례비. 그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사례비 주니까 당신은 우리 고용한 사람이요. 일반 성도님들이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고용한 사람이요,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면서 그 존경이, 그 사람은 다른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보수를 교회에서 2배로 하라. 그게 얼마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2배로 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제도에다 비유하냐면은 구약시대의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365일 성전을 섬기도록 했고 직장은 갖지 못하게 했죠. 그럼 어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헌금을 낸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했고, 또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을 각 지파에게 준 것 중에서 4성읍씩 뽑아가지고 48개 성읍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게 했어요. 그 성읍은 제일 좋은 성읍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설교를 다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하라 그러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주석을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설교 가르치는 목회자들, 전임 교육자들에게 2배의 사례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존 하는 최고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합니다. 기존의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바른 번역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타작을 하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하고 일꾼은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자, 2배의 이 존경은 헬라어로 티메라 그랬죠. 티메. 2배의 티메를 지불하라.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정말 티메가 갖고 있는 의미, 존경심을 담아서 그렇게 해라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님의 사례금이나 신학교 교수의 사례금은 셀러리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셀러리. 그 셀러리라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오너레올리움이라 그래요. 오너레올리움. 말이 따로 있어요. 신학교 교수나 목사의 사례비는 셀러리를 하지 않아요. 왜? 여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언어가 뭐예요? 언어가 명예잖아. 명예. 언어. 레올리움. 굳이 번역한다면은 명예비야. 명예비. 존경비예요. 존경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의 미국 사람들은 언어 레올리움 사전에 찾아보세요. 언어 레올리움이라는 셀러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담임 목사의 사례비나 뭐 이런 책정하는데 뭐가 앉아가지고 몇 프로를 올리냐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시장떼기도 아니고, 예? 그것은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 두 배 팀에는 뭐냐? 이 팀에는 그 당시에 의사의 월급입니다. 의사의 월급을 팀에라고 해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의사가 받는 월급의 2배를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의 의사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받지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의사 월급의 2배를 줘라. 아니, 지금 의사 월급이 엄청 많은데 그 2배를 목사에게 줘라. 그렇게 번역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한 신학자가 이 디모데전서에 관한 방대한 주석을 쓴 이 윌리엄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2배의 티메를 주라는 말을 영어로 generously라고, generousl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난 이게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generously가 뭐예요? 후하게, 풍족하게, 모자르지 않게, 그 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자꾸 세상 일이 모자라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목양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 가르치고 목양에만 전념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만큼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우리 경제 생활에 다 맞게 되겠죠. 그 사람도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학교 공부를 시켜야 되고 애들이 크면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런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훌륭한 위대한 교부는 이 말씀을 그도 주석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한번 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례금을 후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있을 때 위대한 우리 교부들이 정해놓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지혜로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교회 안에 무슨 금욕 주인이 뭐 이래가지고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뭘 금욕을 해, 이런 엉뚱한 게 기어 들어와가지고 금욕 주인은 성경의 이단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그 전혀 신학적이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의 경고는 금욕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물론 기독교인들도 금욕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할 수 있고 간혹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경건은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경건이지, 무슨 머리 빡빡 깎고 뭐 다 떨어진 거 있고 뭐 무슨 뭐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이런 게 애 안 낳고 이런 게 금욕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교회 목사가 막 무슨 사치하게 막 풍족하게 돈을 많이 받고 막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에.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반성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목회자가 무슨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전념하고 다른 일에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후원해야 되는데, 그 존경의 마음으로 내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존경의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오너레올림이라고 한다. 셀러리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 정도의 교양과 품위를 갖춰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식해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오랜 기독교 역사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 한국 교회 중에서 뭐 다른 목사님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대형 교회로 해서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은 이 목사들의 이제 이 문제에서 교회 돈을 함부로 쓰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교회 돈은 재정이 아무리 풍족해도 교인들이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공동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세례교인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당회를 하고 예산 소위원회를 열고 또 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세례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을 해줘야 그 다음에 쓰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1년 동안 정해놓은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갑자기 쓸 일도 생기겠죠. 교회를 할 때는 최소한 당회의 이야기에서 당회 동의를 얻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재직회 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얼마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돈은 투명해야 돼요. 누가 쓰더라도 누구 돈이에요? 이거다. 하나님께 바쳐준 거룩한 돈이에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 돈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지금 세계 최고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자기 조국의 교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영국의 교회가 기독교 국가였고 가정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런 가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다 그러는데, 다 무너졌고 시골에 가면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역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만큼 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지금 대다수의 사모들이 가계에 보태기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모르는 것이다. 또 교역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비슷한 전문 자격을 가진 이들, 대학 교수를 지칭합니다. 대학 교수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이들보다도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기꺼이 엄청난 희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영국에 많지만 가족들을 생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는 이들도 너무 많은데 그 사실을 영국 교인들이 모른다.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적어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10명만 모여서 제대로 헌금을 해도 한 사람의 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는데, 영국 교회 기독교인들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그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목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내가 목사로 헌신하고자 싶어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영국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봤더니 성전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전 예배가 다 무너졌어. 왜? 11조 안 하고 감사한금 안 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다 장로들도 끌어모아가지고 혼을 내고, 성전세를 다시 성전세 내게 하죠. 다시 회복시키고 11조 내게 하고, 안식일날 장사 못하게 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게 무슨 목회자 사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많은 좀 헌신된 젊은이들이, 우리는 지금은 한국교회가 좀 크지만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다 무너질 거예요, 이 교회도. 자,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목회자도 점점 안 되려고 그럴 것이고 점점 없어질 것이고 그럴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목회자 되는데 경쟁에 시험을 봐야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없어지고 교회가 다 무너질 서양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돈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헌금을 하고 11조를 들여서 양질의 목회자를 청빙하고 목회자로부터 목양을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혼자 다 여행 다니고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목양자는 그냥 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목양자들을 목양하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좀 목회자가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합의해서 누구도 여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장로들에 대한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제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의 누가 이제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한단 말이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요새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소송은 한 사람이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걸 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리더십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일단 이것은 소송을 안 하더라도 흠집이 나잖아요. 흠집이. 누가 뭐 요새같이 SNS에다 한번 써버리면은 흠집이 확 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흠집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목양이 안 되는 거죠. 장로님들도 리더십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그 리더십이 흠집 나지 않도록 공동체가 보호해야 된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범죄를 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그럴 때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자, 실제로 보니까 목회자도 잘못하는 경우 많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장로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 정치 싸움 모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리더십을 교회가 보호하고 존경하되 진짜로 그것이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공적으로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친한 사람은 없던 걸로 합시다. 덮읍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편견 없이 하고 이런 일 할 때는 불공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왜 이 정부가 계속 욕먹고 있습니까? 자기 편은 뒤에서 다 봐주고 남은 잡아들이고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공정해야 돼, 법 집행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랑 친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내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공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요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치리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치리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자기가 떠나게 만들었지 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 자식들이 다 상처받을까봐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떠나도록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그랬어요. 사실은 밝히고. 근데 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뭐 다른 사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뭐 집사도 그렇고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해서 가게 했더니 뒤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뭘 내가 뭐 나가라 그랬다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해. 내가 그 사람 형편 봐주다가 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다 어련히 알아서 그걸 지혜롭게 처리할까 봐 그런 것을 뒤에서 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치리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재판관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치리회가 열려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공의가 굽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랑 친하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공의로 처리해야 돼요. 공의로.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자기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사임했어요. 자기가.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죄악이 끼어들어오지를 못해. 사탄이 끼어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제 장로들을 세울 때예요. 세울 때. 이제 이건 아마 일반 장로님들을 말하겠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 그랬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디모데 시대에는 이 장로들을 세울 때에 목회자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바울도 자기가 세웠죠. 사실은 목회자가 세우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목회자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 그러나 목회자가 세우면 또 뭐야? 사탄의 역사에 다른 사람이 편애해야 한다 그래. 그래서 그 목회자 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바르게 뭐해? 성도들이 뽑게 해. 투표하게 해. 그런다 하더라도 경솔하게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격은 앞에 나와 다 얘기했죠. 이미 감독할 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공동체가, 이때는 목사가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런 자격이 안 된 사람 뽑으면 안 돼. 예?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뽑으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경솔하게 아무나 막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찍어줬어. 나랑 친하니까. 그럼 24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뭔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친하다고 내가 뽑았어. 그럼 그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죄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교회 문제잖아요, 지금. 예?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하느라고 막 장로를 뽑아놔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 다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막 뽑아놔가지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저분은 직분자가 될 만해. 그래서 여러분이 뽑으면 어떻게 돼요? 25절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런 분들을 뽑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행을 행하잖아요.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야, 저기 갔더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다 이렇게 본받는 사람이 되고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이 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뽑힌 분들은 오늘부터 앞으로 뽑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 가르쳐 주시잖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꼭 나한테 와서 보세요 목사님, 여기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와인을 좀 마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디모데한테 권고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와인 한잔 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디모데가 좀 몸이 허약하고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인데 한 40대 정도 됐다 그랬죠. 30대 후반이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이단이 들어와서 막 거짓 선생들이 왔다 갔다 하지. 이런데 축분자들 장로에 범죄하는 문제가 막 생기지. 또 이 사례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지. 막 엄청나게 많은, 사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이런 문제죠.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뭐 이 자잘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군말이 많이 나오고, 인간이 모인 곳에는 막 말이 그냥 우리 유미 권사님 죄송한데 이거 손으로 한번 여기 한번 톡 한번 쳐주실래요? 거기? 한번 톡 쳐보세요. 톡 쳐보세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아무 소리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크잖아요. 한 사람 나 혼자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얘기하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누가 바보라서 교회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아마 몸을 안 돌보고 하면서 병이 난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이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의학이 발전해갖고 약이 막 개발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으면, 지금도 이제 포도주 안에 무슨 심장을 좋게 하고 뭐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인에. 취하지 않고 그냥 한 잔 마시면 좋다고 의사들이 그래요. 하여튼 의사들이. 자, 그때는 정말 의사들의 처방에 포도주 처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는 포도주보다 몇백 배 좋은 약들이 수두룩 뻑적진하게 나와 있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지금 약 사 먹으면 돼. 의사한테 가면 더 좋은 약 많이 주는데 왜 술을 퍼마셔요? 홀짝홀짝.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왜 아프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면 그잖아요. 아프면 다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몸이 안 좋을 때 그냥 하나님 지금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또 우리 집사람 과부되니까 안 되니까 지금 좀 더 있다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 아프고 그러면 막 귀찮고 잠도 잘 못 자고 새벽 4시는 날은 막 몸이 다 쑤시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은 건강 관리를 잘하라는 거야. 너 이렇게 몸 막 혹사하고 몸이 다 망가지면 안 되니까 네 건강이 건강해야 목양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신경 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구단이나 축구단에 보면은 비싼 돈 주고 스카웃을 해와 선수를. 근데 3게임 뛰고 부상당해서 앉아 있어. 감독의 마음이 막 얼마나 속이 털까. 여러분 부상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 못하잖아. 부상병이 되면. 그러니까 아프신 분은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은 빨리 병 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해지시고 몸 건강하셔가지고 건강해야 돼. 이 하나님 건강 관리 잘하래요. 이 건강도 사명이에요. 운동도 좀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좀 하시고 막 하셔가지고 건강하셔서 하여튼 아프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길어졌네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까지 무슨 사례비 얼마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그 최적의 상태가 뭐냐, 그걸 연구하라는 말씀이야. 오늘 이 전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야영교회, 내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냥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이 교회가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신경 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